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할까 하면 다시 또 확 일어나고, 잠잠할까 하면 다시 또 확 일어나고, 아직도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혹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우리의 연단의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았느냐, 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인물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갔는가 하는 것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갔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승리하는 삶을 살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위하여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인물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나라의 13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 이후에 훌륭한 왕을 좀 뽑아보라면 그렇게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남쪽 유다의 나라에 와서 그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변방에 있는 여러 성읍들이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움 다 경험하고 겪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으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여러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믿음의 방법, 승리의 공식을 여러분이 꼭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라는 결단적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가 왕이 됐을 때에 그 나라의 상황은 어땠냐면 전국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죠. 얼마나 많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그렇게 온 땅에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상단들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각종 단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산에 있는 모든 단들을 다 부수고 우상을 섬기는 거 이제 안 된다 하고 선포를 한 것이죠.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요, 그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삶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더 이상 우상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우상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는 곳은 중요치 않습니다. 나의 환경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이 모든 이 환경들이 안 좋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탓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또 자식 탓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것에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형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형통의 복을 못 누리느냐는 것이죠. 한쪽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한쪽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다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사팔뜨기 신앙. 여러분 사팔뜨기 아시죠? 요새 사시라고 하는데 이게 두 눈이 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양다리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거 좋다 이거예요. 세상에 또 뭐 내가 바랄 거 있으면 또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좋다 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더 신임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거 따라가요.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점치는 사람이 많다니 참 보고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자신의 힘센 두 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때도 있어요. 예?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센 것 같아. 어떤 때는 권력이 더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은근히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는 무시하고 세상의 것들이 최고인 줄 아느냐? 그것을 헛된 것들을 붙들러 따라가고 거기에 매이고 실패해놓고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고 왜 한탄을 합니까? 시편 146편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한 사람들 뭐 어떤 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계속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나 자신도 인생이고요. 다른 사람도 인생입니다. 그의 호흡이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의 인생 뭡니까? 몇십 년 살다가 그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왜 그거 의지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형통한다. 형통한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가론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가론 유다가 뭐 어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론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 돈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은 30에 그냥 팔아버리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거 포기해버리고, 나는 지옥이 더 좋다 그랬는지 지옥으로 가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과 그의 유사한 것까지 제거하였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상만을 제거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에 대한 결단의 표시인 거예요. 결단의 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냥 믿는 거지요. 뭐 저 정도 그냥 안 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말년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 차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당신은 이제 중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집안 정리하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하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벽을 바라보고, 이 벽에 아무것도 없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참 의미가 있어요. 왜 벽을 바라봤을까? 예? 왜 벽을 바라봤을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 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비록 내가 보는 것은 벽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살 거 살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절대 위에 놓는 것, 오직 하나님이 최우선인 것,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가 가졌던 믿음이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상황, 그것만 바라보고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수르 나라의 왕인 사네립이 20만의 대군을 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주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네립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랍사게라고 하는 그 말을 잘하는 신하를 통해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제 끝났다.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어림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그 신하가 와가지고, 그것도 히브리 말로,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듣게. 히스기야, 너의 왕이 너 도와줄 줄 아냐? 어림없다, 어림없다. 빨리 우리한테 항복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요, 백성들이나 그 유다 나라의 그 신하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사네립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는 이미 다른 민족들의 나라를 황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천하만국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나라가 회유하는 그런 말에
조용히 해라.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시킨 거예요, 왕이. 그거에 말에 휩쓸리지 말라. 그렇게 이 히스기야 왕이 입단속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수르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고 큰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보다 아수르 왕 사네립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너네들 아무리, 속된 말로 아무리 떠들어라, 너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백성들 요동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즐거웠다가 어떤 때는 큰 상처가 났다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그 문제 뒤에 계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는 그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예? 그런데 아침에 이제 엘리사의 종이 딱 아침에 일어나서 딱 문을 열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수많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그 성을 뺑 둘러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람 나라가 우리는 이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 걱정하지 말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난리 났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더 많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그 종의 눈이 딱 떴어요. 웬걸,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서 그거를 보고 마음의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걸 본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눈에 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속 끓일 이유 없습니다. 속 끓이지 마세요. 사람에게는요, 여러 개의 눈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4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이 육신의 눈, 이거예요. 이거로 보는 거. 여러분, 저 지금 보시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아주 1차원적이죠. 이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 육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곳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 아주 이거는 1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예? 아닙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두 번째는요, 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안. 이거는 많은 지식을 얻어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지안. 지식의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상캐스터들은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천둥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은 돌풍이 불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대한 축적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넘어서 보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만 있을 줄 알아세요? 시만이라는 게 있어요. 시만. 내 마음속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시만. 예? 저는 이 시만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랬더니요, 저 크게 생각이 나서 가끔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 동기 목사들이 벌써 결혼을 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를 본 거죠. 그러면 그냥 아이고, 손자 봤다고요? 지금 밴드에도 올리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예뻐, 얼마나 예뻐, 이러고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막 발라놨는데, 눈은 찍찢어지고, 얼굴은 양수에 불을 터는지 이렇게 퉁퉁 불어있고, 그거 무슨 모양새가 있어. 근데 그게 할아버지 눈에는 그게 예쁜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예쁘다고 그래요, 지금. 에이, 별거 아니네, 그래요. 응?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눈에는 그 손자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글로 가 있는 거지요. 마음의 눈, 벌써 사랑을 품고 보면요, 다 사랑스럽게 보이죠. 예? 이게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만 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죠. 예?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측량할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저 육신적인 눈에만 머물러 있거나 어떤 지식적으로 믿음을 보려고 하거나 어떤 마음의 감정으로만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십시오. 영안을 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 그것이 갈라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바다를, 홍해를 내리쳤더니 그것이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고, 이건 말도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보는 것 그 위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눈 없이 살아가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냥 왔다 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칼대처럼, 예? 그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7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본 것이죠. 아, 이거를 보며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며 살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으면 기쁨이 우리 안에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믿음이 뭘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 있는 자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나, 그걸 본다는 것이죠. 아수르 나라부터 위협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요,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모든 일을 고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침입해 왔습니다. 랍사게라는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말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결국은요, 아수르 왕은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 나라의 군대가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군대는 고국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이 하사네립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요, 신비주의적이거나 틀에 박힌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레알입니다. 실제입니다. 예. 아멘. 이런 내용은요, 성경에 너무 많아서 어느 한두 개 예를 들어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중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첫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만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밀접한 말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좋은 우리가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좋은 설교, 감동적인 설교로 끝나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 속에서 부여잡고 살아야 할 그런 말씀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한 3, 40여 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리 높여 외치지만 목사님 설교 좋네, 아멘이요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청도 살이라 아무것도 없이요. 예.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이 말씀 붙들고 살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어떻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즉,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가운데 제일 안 되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일이 막혀요. 안 돼요. 근데 억지로 또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일이 안 되고 막힐 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억지로 무리하게 나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죠? 제가 전도사로는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한 거는 86년부터 이제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물론 목회는 이제 97년도부터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내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젊은 시절에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네. 그냥 해보려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꼭 될 줄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해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계속 해나갑니다. 억지로 하니 나도 힘들죠.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힘들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별거 아니요. 아닌 거나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내가 느끼는 건 아니구나. 내가 내 의지대로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목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 부딪히고 일이 틀어지고 막히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깨닫게 해주세요. 마지막은 네 번째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순간순간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있고요. 또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있고요.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고 살면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성경의 말씀과 또 선포되는 말씀과 또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말씀 이 말씀을 아주 조화롭게 균형적으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잘 균형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권면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목사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고 훌륭한 왕의 반열에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라는 결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두 번째는 어떤 문제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을 갖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